우리 삶 속에 많은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구약, 신약, 여기에 구약과 신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특별히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김 장로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그런 수술을 하는 가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엄습하는 것들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내 친구 삼느냐, 아니면 내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느냐.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걱정을, 근심을 우리는 동굴, 터널과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동굴은 끝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터널은 꼭 들어가면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터널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그 끝이 어두워질 때는 곧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양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알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제자들과 사람들과 예수님들과 보는 시각과 생각이 어떤가 한번 유심히 우리가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네, 상황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여자분들과 자녀분들, 이런 사람의 명수에 세지도 않은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면 남자 성인 5천 명이면 아마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산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아울리치를 40명만 가도 끼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한 1, 2만 명이 군집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고 그들을 돌려보낼까요? 아니면 돈을 가지고 저들의 음식을 준비할까요? 근데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자, 누구에게 얼마나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아라. 그랬더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었고, 그걸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었더니 몇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만큼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자, 예수님은 그 떡을 떼시면서 일일이 주지 않고 누구를 줬냐면 12명의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나도 뭔가 좀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재미있게 즐거워하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도 이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쭐우쭐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런 교만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고 배에 태워 강제로 보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그 재미있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거나 콘서트를 보거나 정말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영화관에서 바로 뛰쳐나왔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감동 때문에 앉아서 잠시 동안 그 감동을 느끼고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적을 언제 보았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남이 기적을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저분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야.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왕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정치적인 왕 그리고 그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뺏기고 먹을 게 없는 경제적인 왕 정치와 경제와 이런 왕을 삼으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어떻게?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는 호수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라? 벳세다로 먼저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홀로 남으셔서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그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둑어둑 할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한 6시 전후가 될 거잖아요. 저녁 6시 전후.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보내고 다 흩어진 것들을 보고 그 1, 2만 명 되는 군중들이 흩어지고 나면 또 얼마나 거기는 적막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꽤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배는 호수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들에 계십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칭송과 사람들의 우러러봄과 이런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하게 여기신 게 기도였고,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감당을 하셨었죠. 예수님은 기도를 자주 하셨고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하셨냐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느냐면 정말 온몸이 다 찢어질 정도, 그 모든 핏줄이 막 솟아오를 정도,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듯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기도를 자주 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 저 자리에서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야, 너희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자, 이리 와, 이리 와.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간절함을 그 제자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점점점 기도가 왜 해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떨 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보면, 자, 4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을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 그 우리말 성경으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보다 개역개정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더 친근한 것 같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중앙쯤 가자 이제 막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그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무려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저녁 6시부터 한 10시간 내외로 그들이 그 갈릴리 호수가 넓기는 하고 멀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밤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중앙에서 파도와 싸우고 그 폭풍우 속에서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를 우리가 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안간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무엇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노를 저었는데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밤 사경에 오실 때까지 그들은 거기서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20분 그렇게 파도가 치고 그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2, 4분, 10분 정도만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시간 정도를 그 파도에서 정말 오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저어보고 야 야고바 너 좀 해봐, 너 좀 빌리봐, 너가 좀 해봐. 그런데도 도저히 앞으로 뒤로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배는 뒤집힐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면서 얼마나 그 검은 바다에 검은 저녁에 그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 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런 공격이, 그런 서로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은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계시는 성도들이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싸우고 서로를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옳은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형제고 자매고 그런 성도들이라도 그렇게 서로 다져지고 그 역경을 고난을 넘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그리고 무너뜨리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일들을 잘 효과적으로 이렇게 미리 막고 감싸고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하셔야 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경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위에 그 두려움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고 계시는 분들,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이제 예수님께 그 시선을 바꾸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누군가가 오면 그들은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나요? 그들의 시선은 지금 예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그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뭐가 보였나요? 유령이 보였습니다. 유령이. 우리는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상황과 문제가 사단과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와 상황일지라도, 그런 두려움일지라도 그 두려움을 사단과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 않고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소르기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의 핵심을 사탄을 향한 강력한 교전,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라.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사단을 이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최고의 목사라고 해도 사단에게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누구에게 또 잽이 안 됩니까? 예수님에게 잽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멋진 우리의 든든한 더블백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자야, 이 자녀야.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맛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느끼고 바라보고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마지막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드디어 오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그 배에 오르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이 예수라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걸어와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물 위를 걸어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가 파도가 치는 그 옆을 보자 물 속으로 꼬르륵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건져서 물 위에서 배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배로 오르시자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문제가 잔잔해집니다. 왜 그 문제가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사단 마귀를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5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현상을 깨뜨리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게 이게 자연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연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빵을 가지사 그 5개의 빵을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그 어린이들과 모든 노약자들과 성인들에게 떼어주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먹었다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기들이 그 빵과 고기를 먹어서 배가 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일을 그들이 알았다면, 온전히 믿었다면, 제자들이 특별히 그거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풍족히 먹이시는 그런 자연을 뛰어넘는, 자연을 초월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리를 걷는 그 자연을 넘어서 그런 현상을 뛰어넘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를 살리시는, 나는 그런 사랑을 너희에게 보일 거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자연을 뛰어넘어서라도 너희가 나를 부른다면, 너희가 필요하다면,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보고 있다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구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일생을, 올 한 해를, 오늘을 온전히 맡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밀려오는 파도에 휘청거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길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의지할 때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연을 초월하고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랑 위에, 문제 위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로 바다가, 그 엄청난 파도가 잔잔해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병마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어떤 풍랑과 폭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닥친 삶의 고난과 고통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깨달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